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다 같이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강해의 새로운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복음 확장의 동역자로 서라 라는 시리즈가 이제 시작되고, 오늘 첫 번째 설교의 제목은 잊지 말아야 할 우리의 삶의 자세, 부제목이 있습니다. 흔들림 앞에 서 계시나요? 라는 부제목으로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눌 때에 귀한 은혜가, 귀한 깨달음이 여러분 삶 가운데 넘쳐나길 소원합니다. 우리는 이 사도행전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성령께서 강림하시고 성령의 역사와 인도하심으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이 복음으로 물드는 모습을 우리는 함께 묵도하였습니다. 거기서 복음의 전진은 멈춰지지 아니하고 땅 끝까지 복음의 전진을 이루기 위해 이방 땅에 최초로 교회가 세워지는데, 그 교회의 이름이 뭐죠?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초기지로 해서 계속해서 복음이 확장되어지는 모습을 우리는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펼쳐졌던 사도행전의 무대가 이제 이방 땅에 대한 본격적인 선교와 전도를 위해서 안디옥 교회가 중심이 되어서 사역이 전개됩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복음이 진리 안에서 확장될 수 있도록 선교 본부로서의 역할을 계속해서 감당해 나갑니다. 자, 여러분, 이제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그곳에 보내어진 바나바와 사울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사역이 확장되어져 가는데, 이후에 사도행전의 내용을 우리가 계속해서 채우고 있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어디에서 전도하더라 라는 내용이에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전도하더라, 이고니온에서 전도하더라, 루스드라에서 전도하더라. 여러분, 계속해서 전도에 대한 이야기들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네, 여러분과 제가 이제 전도에 대한 마음을 품어야 한다는 것이죠. 복음이 계속해서 이방 땅으로 확장되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 전도의 지경이 계속해서 확장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전도에 앞서서 안디옥 교회로부터 최초로 선교사가 파송되는 아주 가슴 벅찬 현장을 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현장을 바라보면서 복음이 확장되어지는 과정,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가져야 하는 신앙의 모습은 무엇인지, 또 그 속에서 있어지는 갈등과 문제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알려주고 계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가르침이 무엇인지 궁금하시나요? 네, 첫 번째로 복음 확장의 중심은 여전히 성령님이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오늘 본문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13장을 시작하면서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 즉 교회의 리더 그룹에 대해서, 교회의 사역자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 첫 번째가 누구죠? 바나바입니다. 바나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고, 자신의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내놓았던 사람이었고,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다가 예수를 만나 변화되었으나 사람들에게 소외당하고 있던 사울을 다시 사역의 현장에 들여 넣었던 장본인이 바로 이 바나바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누구죠? 니르게라 하는 시므온입니다. 여러분, 이 니르게라는 말은 검은이라는 뜻이에요. 검은. 그러니까 이 피부가 검다는 것이죠. 피부가 검은인데 유대인의 이름을 쓰고 있어요. 시므온이라는 사람인데 학자들은 그가 흑인이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에티오피아 사람으로 추정을 하는데 그가 후에 유대인이 되어진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구레네 사람 루기오라고 나와 있어요. 이 루기오라는 이름은 라틴어예요. 라틴어. 그러니까 정통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가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의 리더가 되어집니다. 네 번째는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죠. 여러분, 여기서 헤롯은 사도행전 12장에 등장해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서 죽음을 맞이한 헤롯이 아니라 침례 요한의 목을 베었던 헤롯을 말합니다. 그 헤롯의 젖동생이라는 것은 나이 차이가 아주 많이 나는 동생을 말해요. 그러니까 헤롯의 젖동생 마나에는 분봉왕 헤롯의 동생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집안이 굉장히 탄탄하고 고위 직군에 속해 있는 집안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그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훗날 사도 바울이 되는 사울이죠. 여러분, 그런데 재미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이렇게 5명의 리더십이 안디옥 교회에 구성되어져 있는데 사도행전의 이 저자인 누가는 이 사람들의 이름을 나열할 때 그냥 나열한 것이 아니라 다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사람들의 이름이 나열될 때에는 어떠한 순서로 나열되냐면 더 중요한 순서대로 더 많은 사역의 비중을 차지하거나 어떤 인지도에 따라서 그 이름을 나열합니다. 여러분, 가족의 이름을 나열할 때도 누가 가장 먼저 나열되나요? 장자의 이름이 가장 먼저 나오죠. 여러분, 제자들의 이름을 순서대로 나열할 때도 어떻게 나열됩니까? 더 핵심적인 인물들이 먼저 거론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의 리더십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되었다는 것은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 중 가장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중요한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이 누구라는 얘기예요? 바나바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그런 반면 제일 마지막에 기록된 사람이 누구입니까? 사울이에요. 그는 여러분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회심하였습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다 그의 변한 모습을 놀라워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그 모습이 낯설고 두렵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조용히 지내고 있는데 바나바가 그를 불러서 안디옥 교회에 데리고 가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1년 동안 바나바와 함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여전히 사울은 사람들에게 많은 인정을 받지 못했던 것 같아요. 아직까지 그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의 지도자가, 교회의 리더십이 되기는 하였으나 다른 리더들에 비해서 비중 있는 역할을 감당하거나 사람들에게 더 인정을 받을 만한 위치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 나열할 때 이름을 보세요.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뚝 떨어뜨려 놨죠. 여러분,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누구를 파송하냐면 바나바와 사울을 파송해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냥 파송한다고 해서 그냥 파송한다고 보여지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여러분, 파송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지금 안디옥 교회에서 가장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사람들에게 많은 인지도를 얻고 신뢰를 받고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나바죠. 여러분, 최고의 리더란 말이죠. 지금으로 따지면 담임 목사예요. 사역 잘하고 있고 교회에서도 인정을 받고 있는 최고의 리더십이 교회에 계속 남아있는 것이 좋겠어요? 아니면 떠나는 것이 좋겠어요? 뭐가 더 좋겠어요? 남아있는 것이 더 좋죠.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남아있는 것이 더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울도 그렇습니다. 지금 안디옥 교회의 리더십 중에 가장 미미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이에요.
아직까지 그를 신임하지 못하고 어떻게 하나 보자 하고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 사람을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하는 최초의 선교사로 내보내는 것이 불안했을 겁니다. 차라리 중간에 있는 시므온이나 루기오를 보내든지, 아니면 그래도 집안도 짱짱하고 권력가 집안 사람인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을 파송하면 더 많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고 선교 사역도 조금 더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왠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그걸 원치 않으셨거든요. 하나님의 뜻은 달랐어요. 성령님을 통해서 그 뜻을 정확하게 안디옥 교회에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2절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주님을 섬겨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대요.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여러분, 성령께서 시키는 일이 무엇이에요?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일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 안디옥 교회는 순종한 거예요. 사실 성령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 마음속에도 의아한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바나바를 보낸다고? 우리 담임 목사님을 보낸다고? 사울을 보내신다고? 이런 생각이 들기에 충분하잖아요. 그리고 그런데 바나바와 사울을 파송합니다. 복음의 확장을 위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자신들의 생각과 계산과 뜻을 내려놓고 두 사람을 안수하여 보냅니다. 왜냐하면 이 파송의 주체가 성령님이심을 그들은 알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파송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들을 보내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바로 다음 절인 4절 말씀의 초반절 함께 읽어볼게요. 4절 초반절 말씀입니다. 시작.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아멘. 두 사람이 실제로 이제 보내심을 받습니다. 파송을 받아서 이제 전도하기를 시작하죠. 여러분, 여기서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라고 할 때 보내심을 받아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에크펜포라는 단어예요. 에크펜포. 그 단어의 뜻이 발송하다, 보내다, 파송하다의 뜻이 있어요. 에크펜포. 우리말에는 같은 단어가 3절에도 등장하죠. 3절 말씀 보세요.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여러분, 둘 다 같은 말 같지만 3절에서의 이 보내다라는 단어는 완전히 다른 의미예요. 헬라어로 아폴리오라는 단어거든요. 아폴리오. 그 뜻이 풀어주다, 놓아주다의 뜻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바나바와 사울을 파송하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그 성령님의 뜻을 따라 바나바와 사울을 놓아준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믿었어요. 무엇을요? 복음이 확장되고 땅끝까지 전파되어지는 일들을 이루시는 성령님은 우리의 불안함들과 그 모든 걱정들을 뛰어넘어서 그 속에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실 분이라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인간으로서 가질 수 있는 이런 불안함들이 산재에 있는 현장을 이미 목격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여러분, 예수님을 배반하고 죽음을 맞이한 가룟 유다 대신해서 12번째 제자가 세워지는 장면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도행전 1장, 아주 오래됐는데 그때 최종 후보로 오른 두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23절로 가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여러분,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의 12번째 제자의 자리를 채우는 아주 중요한 때입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보기에도 누가 더 중요한 인물이었고 인지도가 있는 사람이었습니까? 바사바죠, 바사바. 별명이 유수도인 사람이래요. 이 유수도라는 말은 의롭다라는 뜻이거든요. 별명이 의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에 비해 이 마띠아는 그 어떤 정보도 없어요. 별로 비중이 있어 보이는 사람이 아니었단 말이죠. 누가 보아도 이 바사바가 예수님의 12번째 제자로 선택되어지는 것이 맞잖아요. 영향력 있고 그 별명이 의로운 사람이고 얼마나 정의롭겠어요. 예수님의 12번째 제자로 적합한 인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선택하세요? 마띠아를 선택하십니다. 그 후에 성경 어디에도 이 마띠아에 대한 소식을 우리는 찾아볼 수 없어요. 여러분, 그게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선택되어서 초대교회를 이끌어가고 이방교회 최초로 선교사가 파송되어지고 하는 이 모든 가정과 사역들 가운데 여러분, 누가 주인 되시고 누가 이 일을 이루어내신다는 겁니까? 누가 하시는 거예요? 네, 성령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이봐라 그리스도인들아, 너희가 그렇게 사랑하고 신뢰하고 믿고 따르는 바나바가 교회를 떠나 선교사로 파송 간다고 해서 이 안디옥 교회가 무너질 것 같으냐? 이 교회가 소멸될 것 같으냐? 사울을 보내는 것이 불안하냐? 마음이 내키지 않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내보내면 더 나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느냐? 지금 안디옥 교회를 세워가고 땅끝까지 복음이 확장되어지는 일을 사람이 이룬다고 생각하느냐? 너희가 그들을 보낸다고 생각하느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다. 성령께서 이루어 가시는 일이다.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은 이방 땅에 세워진 최초의 교회인 안디옥 교회에서 최초로 선교사가 파송되어지는 그 일들 속에서 계속해서 복음이 확장되고 전도가 이루어지는 그 일들 이전에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일깨워 주고 계시는 거예요. 어디 가서 전도하더라, 어디 가서 말씀을 전하더라. 하지만 그 일을 누가 이루시는 거라고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라고요.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저 그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일들에 순종하면 됩니다. 성령께서 파송하시면 우리는 군말 없이 보내면 됩니다. 이래서 안 되지 않느냐? 이게 더 낫지 않느냐? 이런 마음이 들 때 그들은 다시 자신의 뜻과 생각을 내려놓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그 뜻을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이 안디옥 교회의 선교사 파송과 복음이 땅끝까지 확장되어지는 일들 속에서 가장 먼저 등장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뜻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야 하는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복음이 확장되어지는 일도, 선교사가 파송되는 일도, 우리가 전도를 해서 전도의 열매를 맺는 일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성령께서 이루어내시는 일들이고 열매 맺어가시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그 뜻을 따라 순종함으로 우리의 사명의 자리로, 전도의 자리로 나아가면 우리 스스로를 그냥 보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성령께서 이루어 가시는 역사의 한복판에 서 있는 우리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유광침례교회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복음의 확장을 이루어 가길 원하세요.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일들에 우리와 동역하고 하고 싶어 하세요. 이 유광 땅이 복음화되고 우리 유광침례교를 통해서 이 지역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살아나길 원하십니다. 우리의 가정이 복음화되길 원하세요. 오늘도 우리에게 그 사명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기 이전에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이신지 절대로 잊지 않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교회,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성도의 삶, 성령께서 열매 맺으시는 전도, 이 사도행전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그 시작점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는 귀한 뜻임을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인생, 성령의 역사의 현장 한복판에 있는 인생, 그 인생이 얼마나 복되고 행복한 인생인지 여러분 삶 가운데서 꼭 경험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 예배와 기도에 더욱 힘을 쏟아야 한다는 거예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좀 더 힘있게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 예배와 기도에 더욱 힘을 쏟아야 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는 안디옥 교회가 성령의 말씀을 따라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하는 장면을 보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일이 성령께서 말씀하시긴 하셨지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고 말씀드렸죠. 안디옥 교회에 5명의 리더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중요한 일을 감당했던 바나바와 리더로서 세워졌지만 가장 비중이 작았던 사울을 파송할 때 그들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충만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아니면 불안한 마음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불안함들이 있었을 거라는 거지. 바나바가 떠나면 우리 교회는 어떡하지? 사울이 파송되어서 과연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옛날 악독하던 그 버릇들이 나오기라도 하면 어떡하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안디옥 교회가 평탄한 길을 가고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들의 삶이 형통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전히 기독교에 대한 박해는 계속되어지고 있고, 거기다가 지금 어디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이방 땅에 세워졌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그곳에 여러분 얼마나 추악한 죄악과 우상들이 팽배해 있었겠습니까? 그곳에서 교회를 강건하게 세워나가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 분명히 쉬운 일은 아니었을 거라는 거죠. 불안함과 두려움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 성령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순종함으로 바나바와 사울을 파송합니다. 여러분, 지금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서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은 어떻게 계속해서 성령의 말씀에 순종하고 불안함과 두려움들을 떨쳐버리고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전진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를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2절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할 때 여러분, 그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2절 보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3절에 보니까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주를 섬겨라는 말이요, 헬라어로 레이툴게오라는 말이에요. 레이툴게오. 그 뜻이 예배하다, 봉사하다의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수없이 많은 교회의 존속의 불안 요소들 가운데, 그들 마음 가운데 있는 수많은 불안함들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였고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금식이 뭐예요? 매우로부터 들어오는 음식을 단절하며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먹어야 힘을 얻고 음식을 먹어야 살 수 있는데, 그런데 그 음식을 끊어버렸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첫 번째로는 여러분, 내가 죽었다는 의미예요. 우리가 음식을 먹어야 살 수 있고 힘을 낼 수 있는데 그 음식이 내 힘이 아니요, 그 음식으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런 나는 죽어지고
하나님이 있어야 살 수 있다는 고백이 여러분 금식 기도예요. 두 번째는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이 더 좋은 음식을 먹고 또 더 좋은 것들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제는 그것들이 우리의 인생에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바라보고 그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나의 마음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렸던 예배와 금식 기도는요, 여러분, 그들의 불안한 상황들과 불안한 마음들을 순종과 감사로 바꾸는 힘과 능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불안감들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우리 어른들은 정말 이 가정을 이끌어 나가고 먹고 사는 일에 대한 걱정들, 또 건강에 대한 불안함들, 자녀들에 대한 고민들 얼마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은 어때요? 우리 학생들은 어때요? 우리의 미래에 대한 불안함들, 당장 내일 있을 시험에 대한 걱정들과 스트레스들,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있어지는 수많은 문제들과 걱정들, 우리의 인생 속에서 불안 요소들이 얼마나 많이 존재합니까? 여러분, 거기다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 모든 불안함들과 걱정들, 그것들을 안고 여러분, 우리가 과연 이 세상 가운데서 잘 버텨낼 수 있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를 이방 땅에 세우셨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금식하며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인들의 불안한 마음과 근심과 걱정들을 순종과 믿음의 자리로 바꾸어 놓으신 것이잖아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와 그곳의 성도들이 늘 행복하고 좋은 일들이 넘쳐났던 것이 아니라니까요. 불안한 요소들이 여기저기 산재해 있었고, 거기다가 자신들의 마음조차 불안함들로 가득 차 있을 때 여러분, 그들은 어디로 나아갔는지 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바람 쐬러 바닷가 간 거 아닙니다. 좋은 공기 마시러 산에 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갔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그럴 때 그들은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바나바와 사울을 파송할 수 있었고, 여전히 교회와 성도가 핍박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주위에 수도 없이 많은 죄악의 거리들과 우상들로 충만해 있는 상황들 가운데서도 그들의 믿음을 지켜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에 우리의 생명을 걸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에 우리의 삶을 쏟아내야 합니다.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삶의 방향을 매일매일 수정해야 합니다. 인생에서 우리에게 불안함들이 밀려올 때마다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다 내려놓으면서 우리는 죽어지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다라는 믿음의 고백들을 드리면서 오늘도 그분의 뜻을 구하고 우리의 삶에 그것 믿음이 보여질 수 있도록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의 인생이 불안한데, 계속해서 근심과 걱정거리들이 밀려오는데, 아직도 우리의 마음 한구석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과 상황들 때문에 내 생각과 내 고집들이 내 마음을 좌지우지하고 있는데, 여러분, 무슨 깡으로 예배 나오지 않고 무슨 깡으로 기도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지 않고 오늘도 나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이 자리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의리 지키려고 나오는 자리 아닙니다. 하나님께 그냥 우리 얼굴 한번 보여드리고 얼굴 한번 보여드리려고 나오는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얼굴 도장 찍었으니까 이제 안심하고 내 할 일 해도 되겠지 하는 마음으로 서 있는 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자리는요, 우리의 생명을 드리는 자리예요.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는 자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그 뜻대로 살아가겠노라고 여러분 순종을 결단하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 예배에 소홀할 수 있어요? 어떻게 이 예배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이 예배를 관전하고 구경하는 모습으로 서 있을 수 있냐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들 속에서 이 세상에서의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한 기도들만 가득할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 고백을 온전히 드리는 성도의 모습은요, 여러분 딱 봐도 뭔가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태도가 다릅니다.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한 마음과 자세로 그 말씀을 받아요.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갈망하며 귀를 쫑긋 세우고 하나님 앞에 선 것과 같은 모습으로 그 말씀을 받더라는 겁니다. 누가 강연하는 것을 들을 때처럼 우리 편한 자세로 우리 편한 모습으로 그 자리에 앉아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왕 앞에 선 것과 같은 거룩함과 순결함들이 보여진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자세도 달라요.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함들이 느껴지고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 하나님만 구하는 간절한 모습이 기도하는 자의 모습에서 보여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교회를 지켜나가고 신앙을 지켜나가는 데 있어서 산재해 있는 수많은 어려움들 속에서 또 자신들의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불안한 마음들이 있는 선교사 파송의 현장에서 성령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수 있었던 그 능력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예배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불안함들을 평안함과 순종으로 바꾸시는 분이심을 고백하는 기도의 자리에서 비롯되어졌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십시오.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십시오. 여러분, 수요기도에 우리 청년들 많이 나오고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나오시는데 우리 청년이 했던 고백이 있어요. 그 청년이 뭐라고 고백했냐면, 목사님, 수요기도에 나와야 살 것 같아요.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너무 쉽게 무너져요. 그런데 수요기도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면 다시 살아갈 힘이 생겨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해야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불안한 세상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을 감사와 찬양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예배와 기도를 통해 경험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 가운데 있어지길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안디옥 교회처럼 쓰임받고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살아내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있는 찬양으로 불렀던 우리 충만이라는 찬양, 그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을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는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아멘.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난 예수로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원한 왕 내 안에 살아. 우리 더욱더 간절한 고백으로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여러분이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할까요?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걸음을 옮기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걸어갔던 그 길 가운데서 여러분, 이 세상이 주는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수많은 불안함들이 여러분 존재하지 않습니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그 불안함들이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지 않냐고요.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십시오. 오늘도 내 인생을 성령께서 이끌어 가심을 믿는 믿음을 달라고 여러분이 이 시간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하나님, 불안한 나의 인생 속에서 여전히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과 연약함들이 산재해 있는 내 삶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 결국 그 선하신 길로 날 인도하시는 분, 성령님이심을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여전히 불안한 나의 삶 가운데 주님 주시는 평안함들이 나에게 넘쳐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 하나님, 우리가 다른 곳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주님께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예배와 그 기도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다른 곳에서 우리가 평안함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힘을 얻고 오늘도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수정되어지고 그 말씀의 뜻대로 오늘도 우리가 순종하며 그렇게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달라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그렇게 안디옥 교회 성도들처럼 예배와 기도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달라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이 시간 주님 앞에 쏟아 놓읍시다. 우리의 생명을 주님 앞에 내어 놓읍시다. 여러분의 삶을 주님 앞에 다 내어드리며 우리 시간 함께 주님 앞에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